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을 하고 또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제 성경에는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가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들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이 3일 저녁, 수요일 저녁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종은 십자가에 가르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원이 영적 강건함을 주셔서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전하는 대언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또 수요일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충분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2021년도에도 계속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랜 반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머리에 기본적인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끈기와 습관의 싸움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과 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할 때가 있고 또 반복하면서 확인까지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도록 그리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도 또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한 것은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그 도피성을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오늘 읽으신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도피성에 대한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은 지금 이때는 요단 동편에 이미 새 곳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새 곳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요단 동편에 새 곳을 세웠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호수아 20장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확인하는 것이고 반복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 세우는 것을 반복 확인하게 하신 것일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우선 의미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성읍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면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라면서 일단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성읍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당시는 아직 사법제도가 이전이 되지 않고 혹시라도 어떤 경우를 통해서 살인이 일어나면 그 가족이나 아니면 그 부족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또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살인이 아닌 실수로 아니면 고의로 이루어졌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고 또 그러면 또 그 보복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족과 가족 또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으로 계속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6곳을 도피성으로 정하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읍주 안에 도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길이 모든 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6곳을 만드셨는데 그 6곳이 요단 동편과 서편 쪽에 그 거리상으로 보면 다 일정한 거리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든 간에 거의 같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성읍을 만들어 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도피성은 이제 그 살인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고위 지도자들이 그 사건에 대한 전문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다 아니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본다면 도피성에 있어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살인에 대한 것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이 무엇은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과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첫째는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계획은 이미 언제 주셨냐면 광야에서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후에 도피성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명령하셨고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일어날 그 공경,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아시고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할 것을 미리 다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겪게 될 인생의 그 위기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공경을 처할 때에 공경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매년 가을이 되면 그날 그 해에 독감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플루주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보시면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이하에 있는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아주 다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길라 광야에 있었던 그 광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숨어 있다라는 것을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와서 그곳에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열심히 도망가서 미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미 그곳에 사울이 와서 그 포위해가지고 이제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 이제는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냐면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전령이 사울왕에게 달려와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맞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살리시는 장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포기하고 사울이 돌아감으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셀리하민드곳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셀리하민드곳이란 뜻은 뭐냐면 자기를 도피하게 해준 바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겠죠.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미리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움직이고 사울왕을 떠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셀리하인드 곳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다. 이 점을 알고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그루 나눠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돕히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누구든지 그들을 죽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모두 일단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판받기 전에 시비로 아니면은 무자비한 보복이나 또 감정적인 복수로 이 살인자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6절에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죽일까 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게 만들어진 성입니다. 비록 그가 살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죄가 있나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4장, 창세기 4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고의로 죽였습니다. 살기를 갖고 죽였습니다. 그 정으로 갖고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실수가 우연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구적의 표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보호하여 동생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버려두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눈동자처럼 보여주시고 증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나라와 국가에도 보시면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증인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떤 그 공익 증인자,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증언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같은 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24시간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런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악한 원수마귀 공격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육적으로는 세상 풍파 물결에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게 하신다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사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머물러 하는가?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죽으니 다시 말하면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살인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도적으로 이제 완전히 되어져서 법적 제도가 잘 됨으로 인해서 도피성을 떠나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죄를 범했던 실수를 저질렀던 실패를 맛봤던 사람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시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바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호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것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어지고 정말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암흑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그대로 오래 두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시작하라는 우리 삶이 다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피성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살인자를 살려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오늘날 믿음에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실패와 실수를 절망과 또 범죄를 저지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안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의 주리라고 한 말씀하신 땅에 다 내게 주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제도를 만드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경을 넓혀간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말씀하면 국토를 넓히는 것이 되겠죠. 땅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것이죠. 도피성을 얘기하면서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러면서 구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오늘 내게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을 행할 때는 이 세도의 세성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돼야 된다, 말씀하면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말씀 안에 세워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길 원하는데 어떤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영역을, 어떤 영적인 상황을 넓혀가야 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땅의 영적 지경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의 풀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버리고 난 후에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또 양심이 개발되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마음, 넓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바다의 모래같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정치가로 또 지혜로운 자로서 왕으로서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지혜와 명철을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가,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또 잘 세워가고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넓은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 좁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부딪히고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지도자는요, 넓은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다. 그 넓은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어주는 게 바로 넓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싸움과 그런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속이 좁고 옹졸한 사람을 번데기 속과 같다. 요만한 번데기 아닌 그것은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속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 특질이 있고 또 그런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고 다 문화적인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서는 목회자나 또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큰 마음 넓어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넓은 마음의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경 넓혀갈 때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히는 지경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 자신의 어떤 그런 이득 때문에 마음이 좁아서 싸우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넓은 지경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진실을 넓혀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기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진실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나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윤리 기준은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과 진실과 겸손이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 없는 사랑은 거짓이고 사랑 없는 진실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진실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어디까지 기도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3분 정도를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모든 주제가 다 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만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길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복을 하면서 시간을 길게 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내용은 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그러나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들의 대상이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대상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사람, 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들,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상이 넓으면 충분히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나 섬김, 헌신의 대상이 넓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 생활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식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넓혀지는 이 모든 경건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모든 거는 사랑으로 묶여지지 않으면, 사랑이 넓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형식이 되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진실과 겸손함으로 마음을 넓히는, 우리 삶을 넓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절망하고 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능이 없나 보다 라고 생기며 그 질병이 결국은 절망을 만든다는 것이죠. 환경에 오면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잘못 보는 믿음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 믿음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넓은 지경, 믿음을 넓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갖게 되면, 믿음에 대한 것을 넓히면 희망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을 넓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넓어지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한 사명의 지경을 넓히시고 축복의 지경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한 사람도 그래서 세상에 보내지 않으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목적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나이가 있고 하는 일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은 뭘까요? 기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나갈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라고 지금 나를 생명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년에 섬김과 최선을 다하여 헌신으로 사명의 삶을 더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처한 환경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더 넓히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생성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말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통해서 나누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잘 사용해서 그것을 사명감을 위해서 넓히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시고 믿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정말 간절하게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삶이 더 넓어지고 복된 삶을 꾸려가고 도피성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기에 우리를 피할 것과 보호하실 것과 힘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 지금 힘든 과정 속에서 이번 2021년 이 한 해도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자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피할 것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넓히라고 하시는 지경을 넓히라고 하시는 영적 기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늘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시간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받는 그 축복과 은혜를 체험적으로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셔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세워져가는 그래서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왕교회 성도여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